우리 역사에 보면은 그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탄압을 했고 또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제 강점기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 종종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 민족적인 그런 정서 때문에 그런지 그런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대박을 터뜨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태워지기도 했고 어떤 교회는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예배당 안에 집어넣고 문에 밖에 못 나오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켜서 죽게 하는 그런 일도 겪었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순교하는 그런 예들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그 목사님 가운데 주남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만 그분에 관한 재미나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이제 감옥에 별 사람들이 다 오고 살아요. 근데 거기는 그 깡패 짓을 하다가 깡패 그 투복으로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 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깡패 투복이 감옥에 들어와서 설치되는 거예요. 설치되고 덩치 큰 친구가 기운도 세고 하니까 막 이렇게 설치되고 시작하는데 감옥에서 힘든 것이 배고픈 거랍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 전에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먹기가 어려운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 투복이 그 덩치 큰 친구가 먹으려고 더 먹으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주남선 목사님이 식사 되면 그 친구를 가까이 오게 불러가지고 자기 식사 반을 탁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배가 고픈데 자기 식사를 반을 탁 잘라가지고 나눠주는 거는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입맛이 없으니까 뭐 그러고는 고맙다고 받아 먹는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며칠 동안 이렇게 되니까 이 깡패 투복이 굉장히 감동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쭉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좀 베풀고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따져가지고는 여러분 그냥 맞짱 뜨고 따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질 것이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승리를 베풀게 되지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가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길에서 올 때 뭘 그렇게 심하게 다투던데 뭘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길에 오면서 다투었거든요. 크게 다투었는데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 하게 되면은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꼴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섬겨야 한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시고는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아이를 깨안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7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7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높이라는 말씀인가요?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다. 어린 아이를 다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높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나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잘 섬겨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잘 대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키재기를 잘했습니다. 키재기, 아십니까? 키재기라는 말 아세요? 어른들은 키재기 잘 안 하시죠? 아이들 잘 때, 아이들은 다 키재기야. 내 키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해볼까? 스님 봐주세요. 목사님, 누가 크죠? 내가 크죠? 하면서 이렇게 키재기를 잘합니다. 형제간도 얼마나 자라가는가 키재기를 잘 하죠. 근데 그 키재기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심령의 키의 크기만을 재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다, 내가 낫다 다투는 것도 뭐예요? 그 키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한참 다투는 사람 보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밖에서 보니까 꼭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하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도토리가 키 재는데 그게 그거지. 큰 도토리가 그거지. 얼마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다투는 거예요. 네가 낫다, 내가 낫다, 이게 옳다, 저게 낫다 다투는 것은 마치 그런 도토리 키재기가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키재기를 잘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키재기를 잘했습니다. 야, 우리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온 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렇지. 맞아. 너무 잘했어. 내 인생이 이때 최고 잘한 것은 그물 배에 내려놓고 물고기 잡으러 온 거야. 우리 나만 그런가? 너도 뭐 마찬가지지. 너도 마찬가지지.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제자되니까 잘한 거 아니야? 맞아. 참 잘했어. 또 시몬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맨날 대모하고 칼을 숙이고 대모하고 그 로마 사람들 처치한다고 하다가 그 운동으로 있다가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 제자 된 거 잘한 거지. 맞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러는 거 하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되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아주 엄청나고 큰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마가복음에 그동안 살펴본 것만 해도 병자들을 고치는데 어떤 병자들이 고치는 것 같은가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 들리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병들은 여러분 불치의 병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거든요. 그게 또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이제 뒤집어지기 직전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에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바람과 바다가 이런 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런 권능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쫄쫄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먹을 걸 해결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뭐냐?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누가 먹는 거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가져오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먹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도 계속 리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는데 나중에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만 모아도 12바구니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자, 이런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런 물고기 잡고 시간에 앉아있다가 운동권으로 있다가 전향해서 예수님 제자된 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산인해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나사렛 예수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왕으로.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참 잘했지. 요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완전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는 뭐다? 딱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말하면 예수님은 짱이다. 예수는 완전 짱이야. 저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따르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까지 좋은데 또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요. 앉으면 뭐 한다고요? 눕고 싶은 게 사람이래요. 자, 지금 우리 예수 따라하고 제자들이 잘됐다 하니까 됐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또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인데 우리 선생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는 누가 제일 실세가 될 것인가? 제자가 몇 명이라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한 명이면 나다 이렇게 갈 건데 그 중에 몇 명이라고요? 12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실세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다툼이 번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조차도 이 사람들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투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인생 경륜이 있어야지. 내가 나이가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공공연하게 아마 행동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불쑥불쑥 베드로가 잘 나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 그 사람의 형제예요.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청탁을 했어요. 청탁을. 뭔 내용의 청탁인지 한번 보시면 우리 10장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7절.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는 좌편에. 지금 두 형제가 같습니다.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선생님, 주님,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우편에는 내 형님이 있고 좌편에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요청을 했다,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고는 맞아, 그래, 너희들이 그래야지. 그랬겠어요, 여러분요?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분개했어요. 저들이 말이야 꼭 저렇게 나서가지고 가까이 술타라다면서 또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유다는 어땠을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학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대요. 가룟 유다가 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 뭐 폭이 작다가 되는 거냐 그게? 시간이 안 되다 되는 거냐? 내같이 이렇게 좀 학식이 있어야지, 인격이 갖춰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 무시가 너희들이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그때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내리 누르고 억압하고 세도를 부린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갑질한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갑질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걸 좀 쉬운 성경,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성경 가운데 가장 쉬운 말로 된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러야 할 몸값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값으로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이 45절 말씀이 중심된 요지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이 중심된 요지의 말씀을 우리가 딱 두 글자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글자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뭐예요, 여러분요? 섬김. 맞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참 중요한데 이 섬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하나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이 섬김은 성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이신가요? 성도의 실력은 그러면 빨리 말하면 뭐예요? 섬김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런 글이 있어요. 얕은 물. 얕은 물이 뭐예요? 개울이 있죠, 개울. 개울에는 무엇을 띄울 수가 있습니까? 잘 몰라요? 종이배를 어떻게 하죠? 종이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한식에 제가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배를 만들어서 근데 그냥 배를 접어주면 하지 말고 보트를 접어주라는 거예요. 보트를 접어주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야, 배 접어줄게.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보트를 접어주세요. 만들어주면 이 애, 쟤 하고 가지고 보트를 접어주라고 하는데 가져와서 뭐 하냐? 집에 가서 띄운대. 어디다가 띄우고요? 욕조에다가. 욕조에 물 받아서 띄운대. 근데 또 젖었다고 못 쓰게 된다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요. 네. 이 겨울물에는 종이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잎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물보다 좀 더 깊은 게 어디예요? 겨울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요. 강물에는 뭘 띄울 수가 있습니까? 잘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시죠?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더 깊고 넓은 뭐를 이룹니까? 바다를 이루는데 바다에는 뭘 띄울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는 항공모함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10만 톤이 넘는 크루즈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종이배를 띄우고 좀 깊은 강가에는 배를 띄울 수가 있는데 아주 더 넓고 큰 바다에는 뭘 띄운다고요? 항공모함을 띄우고 크루즈가 같은 큰 배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실력을 갖기로 하거든요.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종이배를 띄울 수 있는 그게 실력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띄울 수가 있고 크루즈를 띄울 수 있는 것이 실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실력은 뭐라고요? 성도의 실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입니다. 사람은 늘 실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뭘 해요? 실력을 갖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여러분 끝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팀장님 배움이 끝났습니까? 이제? 지금도 뭔가 부지런히 배우시는 거죠. 계속 책을 보고 뭐 하는 것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필요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실력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명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갖고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요. 제 친구 가운데 딸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다니다가 그냥 어떤 단체에 풀 장학금을 받고 미국을 갔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냥 미국 가가지고 대학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있어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와, 친구들이 다 연봉도 많이 받고 하니까 실력이 있다고 그래요. 좀 무슨 얘기 같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요즘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겠습니까? 목사이지 않느냐? 우리 딸 준비 좀 해달라. 우리 딸 좀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좀 사람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이상 자기나 좀 해주세요. 자, 그런 사람은 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조직력이 뛰어나요. 요즘은 조직이 필요해요. 조직력이 뛰어나가지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몰라. 실력이. SNS라고 합니까? 요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카톡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작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은행을 작업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100만 장자를 넘어서 억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와, 그 사람 성공했다.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누구는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더지만은 그가 밀어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의 요직을 맡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다 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실력은 뭘까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이 있어야 진짜 실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김 목사가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고 기대게 할 때마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이 누가 크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서 크고 잘한 사람은 섬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담기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실력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신앙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이 있어야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게 되면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김 목사는 부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부자를 실력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여러분요? 섬김의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은 또 그런 사람을 세울 때 안수님을 뽑고 안수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실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이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주위에 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참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장로님이 되기를 많은 분들이 원해요. 이렇게. 또 권사님이 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여러분, 대강 그 그림이 그리시죠? 진작에 가시죠?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데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현직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해도
현직 장관으로 있어요. 그럼 교회에 다 소문이 나고 장관이 뽑을 때 누가 1순위예요? 그 장관님을 뽑아주려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그 현직 장관이 장로님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누가 됐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무슨 집사님이라고 말합니까? 사찰 집사예요. 사찰 집사. 교회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집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장로님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따라가가 아니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겠습니까?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그 교회가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화려한 날리는 그런 것이 신력이 아니라, 뭐가 신력이라고 해서 그 신력은 섬김이 신력이라고 합니다. 섬김이 신력. 섬김이 신력. 두 번째로 이 섬김은 감동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감동. 섬김은 감동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부지런히 일하기도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되냐 말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마음속 깊이 또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게 진정한 리더예요. 야, 장관 시켜줄 거니까 가서 열심히 해. 또 너는 부장 시켜줄 거니까 열심히 해. 그 부장 자리 보고 장관 자리 보고 다 열심히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거의 리더십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돼야 돼요. 남편이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움직이죠. 아내가 감동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음이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구죠? 질문이 좀 뭐합니까? 우리 주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와, 어떻게 아세요? 미국 갔다 오시더니만 여기가 시댁이 오셨어요. 어머니 맞아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하게 되면 가슴이 찡합니다. 이게 누가 이익이 있습니까? 어머니 하게 되면 가슴이 찡해지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왜 그래요? 가슴이 찡합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운 분이라서 가슴이 찡해집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어머니 하게 되면 그냥 눈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찡해지고 그래요, 여러분요. 왜 어머니 하게 되면 가슴 뭉클하고, 어머니 하게 되면 아이도 어른도 목사도 전도사님도 심지어는 장군도 재벌 총수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 어머니 하게 되면 다 가슴 찡하게 되고 어머니 앞에서는 뭐가 돼요? 어린 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머니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가진 높은 학문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가진 많은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어머니의 섬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빼놓고 가장 조건 없는 섬김은 누구의 섬김입니까? 어머니의 섬김입니다. 그 어머니의 섬김 앞에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고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어머니의 섬김이 그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그 어머니가, 연세 높은 어머니가 가서 얘야 그거 좀 이렇게 한 게 좋지 않게 하게 되면 움직여져요. 왜? 그 어머니 앞에서는 고집을 못 부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의 섬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섬김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건강을 얘기할 때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시죠? 그 엔돌핀이 많이 발산이 되면 어떻게 하다고요? 사람이 건강해요. 이게 어떤 때 엔돌핀이 많이 발산이 된다고 합니까? 웃을 때. 그래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면 자, 이러지 말고 우리 박수를 칩니다. 손뼉을 쳐요. 자, 같이 써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손뼉이 부딪히면서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엔돌핀이 많이 발산이 된대요. 그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열기가 있게 되시죠. 그리고 표정들이 다 밝아집니다. 졸는 거 가지고 좀 졸다가도 표정이 다 밝아지고 기분이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엔돌핀이 참 좋은데 저는 최근에 알려진 거 엔돌핀보다 더 강하게 발현이 되었대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래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1000배 이상이 더 강하답니다. 엔돌핀이 많이 발산이 되는 사람이 건강하죠. 그러는데 다이돌핀이 많이 발산이 되게 되면은 이 다이돌핀은 강한 거라서 웬만한 암세포도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많이 발산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거죠. 그러면은 엔돌핀은 손뼉을 치고 막 웃고 할 때 많이 발산이 되는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발산이 되는가? 언제 발산이 돼요? 다이돌핀은 감동을 먹을 때. 우리가 진한 감동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돌핀이 발산이 됩니다. 다이돌핀이 발산. 그래서 웬만한 병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참 삶에 이런 고비가 있고 언덕이 있어도 그걸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한 여인이 마음씨 좋은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많은 시댁 식구가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많은 시댁 식구가 있어요. 시댁 식구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일이 많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 일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참 별난 시어머니예요. 그 며느리가 식구 많은데 시집 와가지고 그냥 살림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이 시어머니는 그 못되게도 아주 못되게도 그 며느리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살리는 시어머니였어요. 거기다 그 집에 또 뭐도 많아요 하면은 시어머니 혹독한 시어머니 아래 또 뭐도 많아요. 못된 시누이들도 많아요. 일 많지. 시집살이 고달프지. 그래서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 몇 번을 10번 이상을 그냥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깨끗게 먹은 것이 10번이 넘었대요. 그럴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집을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살아남아서 아들, 딸 낳고 손주까지 보고 그 집안을 정말 좋은 집안으로 일구어서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뭐 그렇게 뭐 유식한 남편은 아니었는데 이 아내를 이해해줬대요. 아내를 어떻게 이해해주는가 하면은 저녁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당신 수고 다 해. 맨날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말로만 그러겠죠. 근데 이 남편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지 내가 당신 수고를 다 알아. 발을 이렇게 내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그 아내의 발을 씻어줬대요. 남편이요. 그 아내가 혹독한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일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뭘 느낀 겁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뭘 느낀 거예요? 남편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남편이 그 섬김. 그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출시된 실질사에도 그 뜸이 살아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뭘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신다고요?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는다고요? 뭘 하게 되면 감동을 받아요? 섬김이에요. 섬김을 받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 목장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평생 우리 목장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장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또 힘들 때 목장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요? 목장 목사님에게는 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섬김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이 실력이고 또 섬김에는 뭐가 온다고요? 감동이 옵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섬김은 그 섬김 자체가 큰 상급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선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큰 그릇이 모든 것을 품는 거거든요. 경운물은 뭘 띄운다고요? 종이 배 정도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강물은 뭘 띄울 수가 있다고요? 그냥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깊은 바닷물은 뭘 띄운다고요? 항공모함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섬김의 그릇이 큰 사람은 여러분 그 그릇이 큰 거예요. 그릇이 큰 거예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총수가 됐다, 그래서 뭔가를 요직에 누군가를 맡겨야 될 때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면 그릇이 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되어질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됐는데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나라가 어려워요. 정말 큰 물과 같이 큰 군함도 띄울 수가 있고 수많은 고기잡이들도 띄울 수가 있는 그런 큰 그릇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큰 그릇이 뭐라고 여러분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섬김은 그 자체가 상급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어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섬기는 사람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게 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대답해봐요. 인기 있는 거하고 존경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이 될까?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있다가 낮에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떨어지는 거예요. 존경은 오래 가는 거예요. 존경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닮고 싶은 사람 한 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눈을 뜨십시오. 생각하셨죠? 그분은 여러분 잘생긴 사람입니까? 그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닮고 싶어요? 아니면 그분은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대통령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틀림없이 섬기는 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 닮고 싶다. 대통령 보고 닮고 싶다. 그렇죠? 누가 닮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야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섬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섬김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섬김 자체가 복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한 분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아시는 분인데 우리 지금 이게 다 우리 그 유튜브 방송으로 세계 각국에 우리 예배 시간에 다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분이 와서 집회할 때 세 교회가 모여서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끝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기 토목을 공부를 했대요. 그 토목을 공부한 사람이 제일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있는 백힐이라는 회사죠.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몇 등이라고요? 우리 이집사님 몇 등이에요? 이유진 집사님 몇 등이에요? 1등이래요. 원자력 기술이 발전소 받은 기술이 최고 1등인데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런 못 만들고 그 백혈에서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회사에 취직한 게 소원인데 이분이 그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 미국 이민 간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이민 1세대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우리 최경길 목사님의 교인이었습니다. 최경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당신 그렇게 이민 1세대로서 제일 성공한 사람인데 제일 성공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좀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원래는 와닿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바로 이 말씀. 오늘 요즘 말씀이 있죠. 10장 45절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예수님의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자.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집사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듣게 했자. 해가지고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찍이 보게 됐다. 그래서 백대련 회사에 바이스 프리젠트까지 오르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이분은 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고 돈도 많이 연봉도 엄청나게 받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는데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면 선교사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바이스 프리젠트를 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가 캠리라고 하는 차인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특히나 휴전 같은 데서 살면서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 연봉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뭐 하느냐 하니까 제가 이런 선교사 자녀들을 돕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사회를 하고 싶은데 그 회사에다가 사표를 제출을 했대요. 사표를 제출하니까 이 사회가 비상수직을 했대요. 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왜 사표를 제출했나? 우리가 뭔가 대우를 잘못해줬나? 그래가지고 직접 이 사회가 면접을 해요.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연봉이 작습니까? 또 어떻게 되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대우가 안 좋았을까 아니라 나는 이런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에서 그럼 다시 우리가 이사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그 결정을 알려드리려고 알려주는데 어떤 결정인가 하면은 우리는 당신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오십시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일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회사가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사고 내겠다 하면 어때요? 마음 주세요.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든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오시길 우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북한 가에 일이 막혀가지고 한국에서 사역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오시게 되고 같이 시작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다가 자기가 그래도 막 정들었던 직장이라서 백태리에 가봤더니만 자기 사무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당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빈말이에요, 아니에요? 인사말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사무실을 크게 몇백까지 다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요?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섬김은 뭐라고요? 섬김이 뭐라고요? 실력이에요. 섬김은 뭘 준다고요?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섬김은 감동을 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섬김은 뭐가 따른다고요? 상급이 따릅니다. 섬김의 삶 자체가 상급이고요.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우리 동료들을, 이웃을 먼저 섬김에, 예수님처럼 섬김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